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7장 말씀에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아간이 바친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덱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는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적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를 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른 반면에 아이성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정탐꾼만 보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하는 전쟁은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점 하나와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것으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라 전쟁을 어떻게 해라 명령을 안 하셨어요.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 계셨지만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자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도 지시해 주셨을 수도 있었는데 범죄한 사실조차 여호수아가 몰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들이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쯤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들이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종일토록 이렇게 고통, 슬픔 이 표시로서 옷을 찢고 이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대적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주님 앞에 할 수가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더럽혀진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호소입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는 정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데요.
주의 크신 이름이 온 땅에 그들이 두려워 떨도록 하신 그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 아모리 족속을 징벌한 사건, 또 요단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사건 등 그 가나안 성과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두려워 떨게 한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것을 보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시 크신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일순간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이런 위기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엎드려 있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바친 것을 반드시 멸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면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제 그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대적을 당치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 도적질한 물건 이것은 거룩이 상실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범죄한 자를 찾아내는 그런 일입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파대로 불러서 이렇게 계속 제비뽑기를 합니다. 결국은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비를 뽑기 시작할 때 아간이 먼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번거롭게 제비 뽑고 뽑을 동안 아간은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아간은 끝내 자기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가 뽑히니까 아간은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검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자기가 훔친 물건을 이제 다 고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서 그 물건, 그 담긴 그 모든 숨긴 그 물건을 이제 취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들의 가축을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아들과 딸들까지 이렇게 죽이라는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할 때 그의 가족이 동참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묵인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방조한 자나 묵인한 자나 동참한 자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간의 가족에게는 여리고 거민들에게 적용된 그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것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처럼 아간 그 가족은 그 가정한 죄악으로부터 이제 오직 모두를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바친 것, 그것이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견해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멸하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는 것, 바친 것, 이것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죽이게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성결이다, 거룩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악을 골짜기, 이 악월이라는 뜻은 괴롭다, 슬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골짜기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진노의 이 아골골짜기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아골골짜기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이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 악을 골짜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의 삭선 사망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악을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죄의 삭선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함과 동시에 이 악월 골짜기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다시는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또 교훈받고 경각심을 잃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당한 그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백성들이 교만하고 여호수아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죄고, 도적질한 죄고, 또 거짓말한 죄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취하는 아주 나쁜 악한 죄가 아간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런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이제 실망과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게 하는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 악월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아간의 죄악이 이제 다 밝혀졌고, 제비뽑기로 이제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다가 제비뽑기로 이제 뽑혀지니까 자기 죄를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제비 뽑기 전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 이것이 다 밝혀졌고 거기에 대한 처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화목제물 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제 우리 죄를 날마다 살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의 영적 전쟁,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갈 때까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